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윤리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 5절까지는 이방의 풍습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18절까지는 근친상간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는 금해야 하는 가나안의 풍습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성적인 탈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이러한 규례를 범했을 경우 임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은 월경으로 부정 가운데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절은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것, 즉 간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방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여기 나타난 몰렉은 암몬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은 수간에 대한 금지를 명령합니다. 입으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일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25절에서 분명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했는지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낼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비롯하여 모든 어린아이와 가축들까지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너무 야만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땅이 그곳에 사는 거민들을 스스로 토하여 낼 만큼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그들과 혼합되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 택한 백성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백성의 가증한 일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28절과 29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로 더럽혀지면 그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또 하나는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들의 가증한 풍속, 특히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민감하고 잘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과 30절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몰아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와 풍습을 그대로 본받아 답습했고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전가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강제로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더럽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멸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여 더러워졌는지 사사기에 보게 되는 레위인의 첩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노인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손님인 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대신에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 있는데 딸을 내놓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성애를 원했던 기부와 사람들이나 자신의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주겠다는 노인이나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 관련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방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풍속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묻어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선명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는 세상에서도 하는 거니까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식의 태도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립적이고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애굽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식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선명하게 차든지 덮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로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2분기째 역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함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부가 점령한 미얀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선한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발돋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음블루 두 지역에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YM 스텝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망올라 지역 전도 집회에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도록 또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 식량난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